우리 주위가 온통 꽃으로 덮여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은 꽃이 많았고 온 주위가 꽃으로 장식이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겨울에는 너무나 삭막해서 푸른 잎이 보이지 않고 또 꽃들이 보이지 않은 그런 주위에서 정말 겨울은 삭막하고 온 주위가 동토의 땅으로 얼었는데, 이 봄이 되니까 어디에서 그런 기운들이 나오는지 조그만 싹들이 나고, 그리고 그 싹들이 점점 자라면서 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꽃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새롭게 살아나는 자연의 운기,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주위를 다 덮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없었을 때는 그 삶이 어둠의 삶이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예수를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를 기점으로 오시기 전을 기원 전, 오시고 난 뒤를 기원 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부활의 경험 있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삶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사셨죠. 33년을 사셨죠. 30년은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중심에서. 그리고 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제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절의 사건이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전과 부활이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하셨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절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땅에 계셨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셨던 일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주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숨어 있었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도망을 갔고 엠마오로 가고 다 실패했는데, 아니야, 내가 살아났어, 내가 부활해서, 부활했다는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사람들이 보였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는 무덤에 있지 않아. 나는 이제는 죽음에 있지 않아. 나는 어둠을 깨쳐서 사망 권세를 이겼어.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입니다. 그 부활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전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죽는 것만이 성경대로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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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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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부활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난 자리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에게 주님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창자국에 옆구리에 발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세상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갖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이 믿음을 가지 못한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얼마 만에? 사흘 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열심히 전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 그 후에 주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간다. 원래 내가 있었던 곳으로 내가 간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간다.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도 사모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그곳에 올 것이야. 예수님의 많은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관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관심,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같은 얘기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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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이 나라에 여기에 지금의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열심히 살기 여기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존재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모든 관심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관심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삶의 전제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곳인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됩니다. 그래서 온통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관심.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면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내 건강에, 내 환경에,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우리 온통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라고.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1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부활절을 경험하고 부활절을 지난 여러분들이 어디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돼요. 부활주일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이었고 그 관심 따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너무나 많은 자존심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에 온 목을 내놓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생각을 넓혀오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 40일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자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감람산에서 꼭대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올라가셔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난 뒤에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저 하늘로 올라간 예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보고 너희 보는 데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 보는 데서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셨던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는, 재림하신다고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도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도 부활했다는 말이고, 주님이 공중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도 함께 올라갈 그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확실히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할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군에 가 있는 광희가 언제 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찍기 위해서 갔는데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 가가지고 그 뭐예요? 무중력 체험하는 게 나와서 TV 여러분 본 적 있죠? 공중에서 붕붕 떠가다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걸 카메라 든 사람이 공중에 떠가다니고 전부 공중에 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붕붕붕. 여러분 뭐 자기 체중을 뭐 아무것도 한 거 아닌데 그냥 공중에 둥 떠가지고 둥둥 떠가 다니는 거예요. 그럴 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과 제가 저희에게 그런 날이 앞으로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 반드시 우리도 부활이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올라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가 심장이 조금 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프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녁에 잘 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말이지 이렇게 혼자 자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이 조금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 속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걸 다 놓고 애착을 갖고 사는 생활보다가 조금은 우리가 바꾸면 좋겠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우리 의식을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50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50일 사건이 뭐냐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50일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잡히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있다는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가신 성령을 보내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인 강림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수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24시간 시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보내주시고 난 뒤에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던 말씀처럼 뭐예요? 오직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모시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는 교회가 임하게 되고요. 시작돼요.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시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8절에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오신 걸 믿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시대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인도함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령 인도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의 목소리 높은 게 누구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걸 따지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이후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후에 받아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어느 날 그 어느 날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성령 시대의 마지막 날 그날 알지 못합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대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했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십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예수가 많죠. 재림 예수. 그래서 그 재림 예수는 내가 재림한 예수다. 재림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춘천 가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춘천 가끔 가다 보면 옛날 경춘선 쭉 타고 가다 보면
버스를 타든 자전거 타러 옛날 경춘고도를 가다 보면은 에덴 성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성회. 저 춘천 다 미쳐 가다 보면 모든 차들이 그쪽을 지나가도록 양쪽이 불이 번쩍번쩍 끓고 크게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 같은데 큰 호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에덴 성회라는 2단의 모임이에요. 그게 옛날에 그 유명했던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의 그 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서서 하나 에덴 성회를 만든, 그게 조무순 사람의 그 에덴 성회. 그런데 그 앞으로 우리가 갈 때마다, 춘천 갈 때마다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왔다. 어느 날 저녁에 오니까 얼마나 놀이동산을 찬란하고 화려하게 만들어놨는지 들어가고 싶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음식이 싸대요. 음식이 맛있대요. 그게 딱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거기에 그렇게 성행이 있는 거 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말해요? 자칭 예수예요. 내가 재림한 감람나무예요. 박대성 그랬잖아요. 나는 재림한 감람나무다. 이단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알게. 주님 오실 때는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뭐예요? 이단이 재림주다고 말하고 내가 예수라고 말하고 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주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온 세계가 불이 번쩍하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주님이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재림은 하지 않았어요. 주님 재림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하면 한쪽은 아니게 모든 사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그 4장 맨 뒤에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수국거릴 공중의 수를 영접하시리니 확실히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먼저 죽게 되면 탈환하게 되고요. 부활해서. 살아남은 사람 공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뒤에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테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우리 모두가 재림을 맞이하고 다 공중의 주님을 영접할 테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옆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대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성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붙잡아 주고 일으켜주고 그들을 손잡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경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관심을 이 땅에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건강에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성천을 앞에 두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고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부활 그 이후 여러분과 저희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줄기차게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위에 희망이 없이 아버지의 삶의 생동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성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님의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 영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도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지쳐있는 사람들, 우리 중에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힘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힘을 우리 이웃에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고 수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